보시면 그 1절 위에 큐티책에 소제목이 좀 달려 있죠. 엘리바스의 진단. 큰 그림이니까요. 큰 그림을 보고 묵상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8절 위에는 엘리바스의 훈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겉면 이런 거죠. 그리고 17절 위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이렇게 이제 소제목이 달렸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항하겠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어제 말씀과 이어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도 너를 도울 자가 없다 뭐 이런 거죠. 누가 너를 돕겠니?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 건데 야 누가 너를 돕고 누가 너를 살릴 수 있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절 보십시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자가 누구겠어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도 욥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 끝에 지금 엘리바스가 4장부터 말하고 있죠. 3장에 야 내가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자신의 저지를 한탄하고 이런 모습을 엘리바스가 보면서 그 욥 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분노할 수 있겠느냐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분노가 너를 죽이게 될 거고 또 그 시기가 너를 멸하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전체를 봐도 그렇고 지금 1절과 2절을 봐도 그렇고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맞는 말인데요. 틀린 말이죠. 말이 좀 안 되죠. 그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 왜 그럴까요? 왜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라고 할까요? 되게 맞는 말 같지만 이게 왜 틀린 말이라고 하냐면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왜 남편이 내게 마음이 다쳤을까? 왜 아내가 나한테 마음이 다치고 왜 자식들이 부모인 나에게 마음이 다쳤을까? 그래서 내가 걷는 걸음을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느낌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참 반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길, 내 신앙의 길, 내 삶의 길을 내 자녀들이 충분히 따라올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래 알아. 아빠가 열심히 사는 줄 알지. 아빠가 성실하게 사는 줄도 알지. 그건 다 알지. 그건 누가 모르겠어? 근데 이제 그 뒤에 말이 근데 아빠가 걷는 삶, 당신이 걷는 그 삶, 내가 그 뒤를 따라 걷고 싶진 않다. 이런 뉘앙스들을 갖고 있는 거죠. 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일생 우리가 맞는 말을 해요. 근데 틀린 말을 해요. 특히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이 엘리바스의 말들을 잘 보시면서 내가 정말 맞는 말을 하는데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왜 틀린 말이라 그러는 거죠? 맞는 말인데 이게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선수들이죠. 큐티 좀 하고 새벽 좀 깨우고 기도 좀 하고 뭐 좀 잘 믿고 그리고 성실한 사람들일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착하다 싶은 사람들일수록 애써 산다 싶은 사람일수록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달달한 말이나 또 틀린 말이나 비슷한 말이나 속이는 말이나 감추는 말이나 비유를 맞추는 말이나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달달한 맛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싫은 소리는 요만큼도 듣기 싫고 막 잘한다 그러고 이러면 막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는 5분 전에 되다가도 5분 뒤에는 안 돼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을 보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상대방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인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 영혼에 대한 너무 간절한 진심이 있어요. 정말 저 영혼에 대해서 내가 울어요. 내가 저 영혼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요. 저리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저 길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애절함과 진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진심을 성령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그 진심을 도우시는 거죠.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상대방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내 말에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집사님 말해주지 않았다면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이런 거죠. 내 판단이 섞인 말은, 내 정죄가 섞인 말은 그 어떤 맞는 말이라도 상대방에게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저렇게 자기를 몰라? 여러분, 그렇게 정말 마음에서 막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야,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지 않아? 그 누가 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공공의 적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야, 저 한 사람 제대로 살려놓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죽겠다 싶은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공동체와 가족 안에. 그렇죠? 이 맞는 말에 왜 저렇게 반응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향한 맞는 말은 1도 듣지 못합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너무 자기를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을 향한 싫은 소리는 1도 못 듣는다고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맞는 지식으로 맞는 말을 하고 맞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맞는 말에 내 감정이 섞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게 십상이고요. 맞는 말에 내 주장이 섞이면 사람을 죽이는 말 되게 십상이고요. 맞는 말에 그에 대한 내 판단과 정죄가 섞이면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게 십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삐딱선을 타는 것 같지 않아요?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에게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항상 내 감정과 혈기가 섞여요. 한 수 접죠. 내 판단을 딱 넣어서 자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너를 가르쳐야겠다. 예. 근데 자녀들이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볼 때, 목사님, 엄마로는 인정이 되는데, 아빠로는 인정이 되는데, 우리 아빠, 집사님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워요. 우리 아빠 목사로 좀 인정하기는 글쎄요. 우리 자녀들이 다 여러분들같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똑같이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애들이라고 보는 눈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보고 알아요. 그러니 여러분, 엄마로 집사님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분이 나이 많다고 해서 옳은 말로 맞는 말로 나를 가르치려고 드니, 여러분, 그게 온전히 내가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자녀가 되겠냐고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체율,
오늘 이 단어를 잘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체휼, 엘리바스에게 없어요. 공감 없어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체휼, 공감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은 맞는 말은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2번, 3번, 4번 밟아 죽이고요, 잡아뜨려 죽이고요, 이미 죽어 있는 이 욥을 2번, 3번 맞는 말로 지금 죽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그만한 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맞는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죠? 근데 맞는 말로 와가지고 나를 2번 또 죽이는 거예요. 공감, 체휼이라는 이 그릇에 담기지 않은 맞는 말은 여러분, 우리를 참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해야 하고, 훈련 받아야 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싱크 양육을 받아갈 때, 그리고 예목반 같은 걸, 학신반 같은 걸 받아갈 때 어떤 훈련을 해야 되죠? 말씀으로 처방받는, 말씀으로 싫은 소리를 듣는, 여러분,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으로 나에게 하는 그 싫은 소리들을 나를 살리는 말로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자고 하는 목장에서 맞는 말로 영혼을 죽이는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돕겠다고 하는 말에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상하고 영혼이 죽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휼받아야 하는 위로와 격려와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체휼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라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장에서 달달한 말, 틀린 말, 비슷한 말, 속이는 말, 감추는 말, 비 맞추는 말, 안 그런데 그런 척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말 듣기를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곳은 목장 아닙니다. 목장에서는요, 아픈 말, 힘든 말, 분노의 말, 혈기의 말, 억울한 말, 슬픈 말, 이런 정직한 내 마음 깊은 말과 감정과 마음의 말과 탄식과 한숨이 가감없이 토해낼 수 있다면 100점 만점에 120점 만점이 목장입니다. 목장에서는요, 내 한숨과 탄식과 감추어지지 않는, 여러분, 절대 칼질되지 않는, 필터링 되지 않는 내 분노와 혈기들이 토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탄식과 절규와 한숨과 분노들에 대하여 영혼에 대한 진심이라는 이 체휼에 담긴, 이 공감이라는 그릇에 담긴, 첫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의 정직한 처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잔소리, 싫은 소리를 잘 못해요. 이게 장점인 줄 알았던 거 아니겠어요? 바보같이. 근데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큐티하면서 제대로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왜 싫은 소리를 잘 하지 않는지 아세요? 싫은 소리를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못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싫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싫은 소리를 못 듣잖아요. 그럼 너무 인생에 더디가 할 수 있어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아요. 태도가 다듬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착하죠. 착한데 싫은 소리 1도 못 듣는 사람 수두룩빽빽합니다. 성실하죠. 정직하죠. 나무랄 데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다 허점이 있고 빈틈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에 입각하여 그런 말을 하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하고 고치는 사람이 100에 1명이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고치면 얼마나 인생의 걸음이 빨리 가겠어요? 얼마나 인생이 복되겠어요? 근데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일수록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다 자기 손해예요. 다 내 손해였던 거예요, 내 손해. 예.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나를 바꾸고 고치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인생의 걸음과 신앙의 걸음감이 속도감이 있겠냐고요. 근데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싫은 소리는. 예. 그래서 싫은 소리도 안 해요. 여러분, 내 성향을 잘 보고 좀 목장에서 있는 성향들을 오픈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저는 싫은 소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참 듣기 싫어요. 근데 좀 바꾸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우리 안에 성숙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탄식과 절규와 한숨과 분노들에 대하여 영혼에 대한 진심이라는 체율에 담긴 이 공감이 담긴 그릇에 두 번째,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생 분노하고 탄식하고 절규하고 억울해하다가 끝이 날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복된 눈은 말입니다, 나를 보는 눈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 2.0, 3.0 되면 뭐 하겠어요? 몽골 사람들은 여러분 눈이 기본적으로 2.5가 된대요. 워낙 초원에서 살고 멀리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5.0이면 뭐 하겠어요? 나를 보는 눈이 없으면 말정도로 무게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눈, 가장 복된 눈은 나를 보는 눈이에요. 내가 보이는 눈이에요. 내 죄가 보이는 눈이고요, 내 진면목이 보이는 눈이고, 말씀과 직면하여 나를 볼 수 있는 눈, 이 눈보다 복된 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눈은 다른 사람은 너무 잘 봐요. 근데 나는 너무 못 봐요. 이거 진짜 여러분 빼고 다른 눈으로 바꿔 껴야 돼요. 은혜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더뎌요. 사랑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꾸 말씀으로 나를 보는 눈이 되잖아요. 날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날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왜 그럴까요? 나를 보고 내 죄를 보고, 여러분 그러니 싫은 소리를 하는데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단히 나를 바꾸고 고치려고 애를 쓰니, 야, 이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 더 빛이 나고 내일보다 모레 자꾸 사람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내일보다 모레가 더 자꾸 태도가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니 얼마나 그 인생이 복되겠냐고요. 그죠? 내 죄가 인정이 되는 눈, 이게 안 되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는 요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는 없어도 최소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는 항상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상대방에 대하여는 없어도 그의 심정을 듣고 판단과 정죄로 가르치지 않고 공감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은혜는 항상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어도 그 두 가지 은혜는 있어야 돼요. 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으로 굳어진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의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특히 조심할 거 말씀드릴게요. 기복신앙에 쩔어서 그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왔는데 그 기복신앙에 쩔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해서 내가 받아든 결론을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킬 수 있는 건 말씀에 있는 것만 일반화시키고 보편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 내 경험이 저 사람에게도 똑같이 경험이 될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유념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집사님, 저는 이런 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런 말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 싹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오늘 말씀에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집사님, 오늘 말씀에서 집사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사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꾸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걸 절대 다른 분에게 일반화시켜 갖다 붙이면 곤란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사님 참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참 제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온 것 같아요. 집사님은 어떠세요? 이 말씀에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기도해야 될 때인가 봐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집사님, 제가 옛날에 이렇게 기도해갖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거 큐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 다 바꿔야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으로 굳어진 자기의 견해를 지금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험이 자신의 진리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 전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것을 보면 미련한 자, 이게 나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가 튼튼히 뿌리를 받고 무성해 가는 것처럼 종종 악인이 현세에서 번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나의 방식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는 저는 이제 또 7절까지 제 나름대로 뭐라고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냐면, 이 미련한 자가 받을 저주,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4절부터 7절까지는 보면 이 미련한 자가 받을 저주가 쭉 적혀서 나와요. 4절은 가족이죠. 가족. 약간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요 지금 욥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예. 그래서 이거 여러분 조금만 욥이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야, 그래서 네 자식들 다 죽은 거야, 이런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이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나쁜 말인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이지만 너무 틀린 말인 거죠. 여러분 5절 위에는 제가 재산상의 손해라고 소제목을 달았어요. 또 은근히 여러분 엘리바스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욥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돌려 까는 거죠.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드신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야, 너 그래서 그 많은 양 7,000마리 소 500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6절 보시면 이제 고난의 원인이 나와요. 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이에요? 재난이나 고난이나 이것이 외부에서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부의 문제다. 지금 욥한테 네 문제야. 너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으니까 너 잘 살펴. 그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죄 때문인 거야, 이 욥아. 그것도 모르니? 라고 엘리바스가 여러분 지금 욥에게 일어난 삶의 현실들을 가지고 지금 욥을 뼈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네. 우리 다른 사람에게 충격요법 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죠. 네. 여러분 엘리바스의 신학에는 뭐가 없어요? 지 모든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의 대속 없어 보여요. 여러분 엘리바스의 신학에는 3일 만에 사망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는 것 같아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십자가도 없고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부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이유는 그 죄로 나를 정죄하고 그를 정죄하고 나를 묻고 그를 묻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는 이유는 그 죄가 인정이 되잖아요. 참 나의 악함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되어져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죽으신,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돼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죄에서 노임받아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죄인이요 라고 할 수 있게 되어서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자식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 풀 매듭이 없어요. 어떤 관계라도 못 풀 매듭이 없어요. 한 번 무릎 꿇어 안 되면 두 번 무릎 꿇고요. 두 번 무릎 꿇고 안 되면 세 번 무릎 꿇어가며 내가 죄인이요 라고 하는 이 삶으로 초대받고 싶어서, 그래서 모든 헝클어진 관계와 여러분 도무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순간 죄는 나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입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상처도 나를 묶어둘 수 없어요.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무릎 꿇을 수 있고 버틸 힘을 주고 기다릴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질 때까지 내가 그를 중보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죠. 그때 진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자유함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부터 일바스의 훈수라고 된 소제목이 있죠. 여러분 8절 앞에다가 8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 8절 앞에다가 단어 하나를 쓰십시오. 원어를 통해서 단어 하나를, 그러나를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나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러나 나라면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네는 쓸모없는 불평과 원망을 터뜨림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만일 나 같으면 그런 일을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네. 잘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몰라서 못한 거 아니고 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무너져 있고 절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수께서 그런 십자가 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너 일로 와봐. 그렇게 하시지. 그죠? 조목조목 말하면서. 근데 예수께서 여러분 죄를 예수께서 따진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실 때 잘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보다 못할 때 복을 주셔서 정말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제 죄를 더 깊이 각성하고 회개하게 만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버지한테 혼날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혼내신 적이 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꼭 끌어안아주시면서 그냥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토닥일 때 진짜 통에 자국이 되지 않던가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치신 거고, 우리 어머니는 칼을 집어 던지시고, 근데 저는 칼을 집어 던질 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안아서 회개시킬 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품어주어서 회개시키고 사람을 받아내서 회개시키는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참 그렇게 살지 못한 내 악함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부터는 그러나를 붙여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훨씬 잘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러나를 보시면 되고, 17절 위에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으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욥의 경우에는 안 맞지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건 사실이에요. 예, 그죠?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징계를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아니면 징계하지 않으신답니다.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이제 연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연단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질병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전쟁이나 비방과 조롱 또 멸망과 기근 이 다 지금 아래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연단으로서 일시적인 것이니까 너 불평하지 말고 그 잘 인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거슬리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여러분 연구한 바는 하카르란 단어입니다. 하카르 무슨 뜻일까요? 딱 봐도 아시겠죠? 야,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내 지식에 딱 비춰볼 때, 내 견해와 내 주장에 비춰볼 때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야 라는 거죠. 이거 바꿔야 된다고요? 집사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내 삶을 진단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그의 삶을 진단하고 말씀으로 그의 삶을 해석해가는 여러분 이 삶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깊이 잘 초대함을 받으셔서 참으로 말씀의 통치 안에 말씀이 내 길이 되고 내 나침판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손에 든 도구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여러분 위로받고 격려받으며 말씀에다가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진심 이체율과 공감이라는 그릇에 담을 때 성령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진심을 도우셔서 여러분 그를 통해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도 되어지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도 되어지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가 되어지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참으로 말씀을 통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교회 이전이 정말 주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은도 금도 주의 것이라 했사오니 채워지는 역사들을 사람을 보내시고 부어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주옵소서. 오늘 또 내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으로 충만하도록 온 교회 또 식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